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최근 유행하는 버전으로 좀 더 바꿔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말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말입니다. 네. 요즘 아주 뜨고 있는 대세 드라마 가운데 하나죠. 태양의 후예인가요? 네. 제목만 나와도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지금 앞에서 제가 보여야 될 텐데 문득 눈앞에 그분이 보이고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중독이 되신 겁니다. 최근에 참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그 말투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건군 68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됩니다. 이 68주년 동안 남자들에게는 버리고 싶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말투,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참 그 말투는 아주 싫어했던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내게 매력 있게 되고 심쿵하게 되고 그렇게 정감이 있어서 마음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이 드라마 열풍이 얼마나 센지 중국에서는 사이가 좋던 커플들이 깨지고 금술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 부부들이 심각한 가정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 그 드라마에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온전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절대 비교하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중국에서 왜 그렇게 드라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 한참을 그 드라마에 몰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존재감이 확 느껴지면서 내 옆에 누군가 있지 하면서 문득 곁에 있는 배우자를 딱 보게 됩니다. 멋진 제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성대까지, 목소리까지 얼짱이라 여겨지는 송중기와 내 남편. 순간 딱 비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함으로 외모와 목소리, 말투, 피부까지 비교 분석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내 신세가 왜 이럴까? 갑자기 우울해지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감정이 상하게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드라마를 열심히 묵상하는 제 아내를 봤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얼마나 순간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드라마를 보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고 딱 같이 만났어요. 만나더니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안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안았는데 갑자기 드라마랑 연결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그만 봐야 되겠어. 송중기가 자기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아무래도 그날 이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포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저에게서 그 송중기의 느낌을 좀 기대했었던 건지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뭔가 기대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드라마의 영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중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부족한 설교 시간을 쪼개가면서 왜 이 드라마 얘기를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까? 드라마 얘기를 제가 꺼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전혀 마음을 울리지 않던 그 군인들의 말투. 근데 이 말투도 매력 있고 또 마음을 울리는 말로 새롭게 다가오게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참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내게는 무감각해지고 내 마음과 영혼에 울림이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상으로 만든 한 편의 드라마도 사람들 사이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저 갈보리 산 위에서 펼쳐진 이 구원의 드라마는 가상이 아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드라마가 주는 그 기쁨보다 우리가 더욱 큰 기쁨과 감사가 샘솟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드라마가 끼치는 그 영향보다 더 능력 있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했던 분이라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감격이 식어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때부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가난과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내가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교묘히 심어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만큼 우리의 오감을 더 만족해 하는
사랑할 만한 대상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죄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그날의 일주일로 잠깐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여정을 요일별로 따라가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요일별로 한번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은 종려주일이 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든 군중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로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이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 행진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이제 성전에 잠시 들러서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서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시게 됩니다. 둘째 날인 이제 내일이 되는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이제 영적으로 너무도 타락해서 그저 입만 무성할 뿐 믿음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채찍으로 모든 가축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상의 가판들을 전부 다 뒤엎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극도로 자극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일이 그렇게 작용하게 되죠. 셋째 날 이제 모레가 되는 화요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니까 그 자리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도성이 40년이 지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되는 아주 비참한 그들의 미래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우시게 되죠. 실제로 40년 뒤인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와서 함락하고 무려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전부 산산조각내는 그 예루살렘 성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런 순환을 이스라엘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렬에 따라오면서 눈물 짓고 있던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겪을 곧 닥칠 그 비참한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넷째 날이 됩니다. 수요일 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 쉬시게 됩니다. 이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있던 그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헌신이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습관을 쫓아 제자들을 이끌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섯째 날이 됩니다. 금요일, 이제 이날이 고난주간의 절정이 되죠. 이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계속 오가면서 신문을 받고 결국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형벌을 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은 안식일이 돼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 쉬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이 돼서 토요일에 이제 무덤에서 계시고 제3일이 되는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넘어야 하고 순종하기 힘들었던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에게도 자기를 모욕하고 침을 뱉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겠는데 이 십자가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트루만 데이비스가 함께 저술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현대의학적인 설명으로 풀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 오직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서들을 찾아보면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돼. 헤마티드로시드 이 헤마타이트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피라는 뜻인데 헤마타이트, 이거 이제 같이 연결된 피 같은 땀이라는 뜻이에요. 헤마티드로시드,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현상의 기록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상태냐면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으로 피와 땀이 섞이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피 같은 땀을 흘리는 극도의 힘든 상태의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를 오가면서 순환을 당하고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또 끌려가서 그들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해주게 되죠. 채찍질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죄수복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은 이제 머리 위 기둥에 묶어두게 됩니다. 고대 유대법에 따르게 되면 40번 이상 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39번만 때리도록 했어요. 고문의 전문가였던 이 로마 군병이 손에 채찍을 들고 한 걸음씩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채찍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만들어졌고 그 가죽끈 끝에는 각각 2개씩 둥그런 납덩어리와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어깨,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처음엔 그 무거운 가죽끈으로 인해서 피부만 찢어졌지만 계속 내리치면 그 가죽 채찍은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었으며 모세의 혈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속 근육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납덩이와 뼈 조각으로 인해서 그분의 등살 가죽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채 피로 범벅이 된 살덩어리가 됩니다. 또한 가시로 된 유연성 있는 가시더미로 면류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것을 씌우게 되죠. 그러자 다량의 피가 머리에서 쏟아져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50kg가 넘는 십자가를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로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갖은 조롱과 채찍으로 탈진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이 반복의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게 되죠. 군병들은 골고다에서 미리 세워놓았던 십자가의 세로대에 매달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메고 온 가로대 위에 예수님의 손목에 18cm 정도의 못을 박고 십자가의 가로대를 세워 올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 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어서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이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발목에 못을 박게 됩니다. 팔이 피곤해지자 경련이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아니,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아마 더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큰 고통마저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신 그 외침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뜨겁고 강렬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당하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릴 때에는 내가 버릴 것보다 얻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온몸을 찢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 깊고 더 넓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했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나 혼자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이 있는 믿는 자라면 오늘 주님이 찾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믿는 자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온기가 굳어버리지 않고 식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진정한 축복의 통로인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내게 스펙이 없을지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 병원 신방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허리 척추에 금이 가서 지금 병원 정형외과에 누워있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누워서 이제 유목사님과 함께 신방에 갔었는데, 신방 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척추가 금이 가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도 너무너무 불편한 그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고
남편을 구원해야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성가대 칸타타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붙여주신 간병인, 이 간병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영접기도까지 같이 따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누워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앨리스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월요일에 앵무새를 한 마리를 사게 됐어요. 이 앵무새가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 앵무새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앵무새가 아무리 자기가 말을 걸어봐도 도대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뭐가 있어야 말을 하게 될까?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얘는 앵무새 무늬만 있고 앵무새가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 앵무새를 샀던 그 애완동물 가게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점원이 아무래도 이 앵무새가 좋아하는 사다리가 그 세장에 있으면 앵무새가 더 좋아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다리를 사갔어요. 사다리를 가서 싹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앵무새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게에 가서 또 얘기해 봤더니 그럼 그네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네를 사다가 또 설치해 줬어요. 그네를 사다 줬는데도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거울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에는 작은 플라스틱 나무를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에는 반짝이는 앵무새 장난감을 갖다 줬어요. 일요일이 됐어요. 일요일 아침 이 앨리스라는 여자아이가 애완동물 가게 앞에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앨리스가 문 밖에 서 있을 때 이제 이 애완동물 가게 문이 열리게 됐어요. 앨리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손에 앵무새 3장이 들려 있었고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앵무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앵무새가 정말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앵무새가 한마디도 안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앨리스는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죽기 전에 날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파니? 앵무새장에 많은 설비들을 해 주었지만 앵무새 먹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마치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세상에서 굶어 죽어버린 그 앨리스의 앵무새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의 사랑이 될 때에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커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치보다 실망이 커졌기 때문에 비판이 커지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판의 목소리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나아갈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믿는 자가 품어야 할 복음의 열망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에 이제 쉽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이것도 내게 십자가구나. 자식도 내게 십자가고, 먹고 사는 것도 내게 십자가고, 내게 전도 대상자로 붙여준 저 VIP도 내게 십자가고, 모든 것이 다 십자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으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수님도 그렇게 지기 어려웠던,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웠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셨던 이 고난의 잔은 그저 예수님이 마냥 마셨던, 그저 쉽게 마신 잔이 아니라 기도로 받아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침표도 무엇으로 찍으셨습니까? 기도로 찍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특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됐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오직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서 산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사역의 모든 시작과 또 그 모든 사역의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의 자리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더 가능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 시간으로 여기시고 모든 사역과 시험을 이길 힘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얻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무엇에 전념했는지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 증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도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이제 그 기도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오직 힘썼던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부르시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십자가를 주일만 지는 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힘을 얻고 어디서 십자가의 삶을, 어디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동기를 얻으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듯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순종하셨듯 순종하고 일어서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없다 여겨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섬김과 희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식어져 있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간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김광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이제 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너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